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환자가 있었어요. 모처럼 깊은 잠에 이제 빠져서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숙면에 들어갔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처음 근무하던 초년 간호사가 거기는 10시쯤 되면 수면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환자가 왔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푹 자고 있으면 잠을 잘 자고 있으니까 안 깨워야 그게 맞는데 막 깨우면서 이야기했다지요. 수면제 먹고 드세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푹 잤는데 그걸 못 자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면증이 왔다고. 사람이 사람을 돕고 치료하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또한 과다하면 그 사랑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또한 얼마나 정확하게 돌보시는가를 말씀하기 위해 참새 이야기 그리고 머리털 이야기를 퍽이나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신다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아니면 재수 옴붙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운으로 되었다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그때에 이때에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던 그때에 어떤 때를 특정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이때에 라고 합니다. 이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필연적인 한 시점을,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느 한때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작동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 탄생,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 탄생 메시아 예고가 구약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베들레헴에 사는 어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야 할 것인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자그마치 130km 거의 300리나 떨어진 북쪽 갈릴리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된 것이에요. 신학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처녀 마리아의 배가 이제 슬슬 불러옵니다. 이제 10달이 되면 아이가 태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이때에 당시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모두 호적을 신고하라. 그렇게 강제로 호정령을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 호적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린 것은 즉위하고 난 뒤에 19년째 되는 때에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19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그때 하필 호정령을 내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에 호정령을 내려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시기를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먼저 내려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돌아온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겁니다.
조금은 나중에 내려도 안 됩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린아이를 안고 가서 호적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생리법칙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를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이방 황제의 정치 수단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제멋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 정치나 이런 모든 것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토록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계산되어집니다. 아내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갔을 거예요. 요셉이 고삐를 쥐고 이제 걸어갔을 텐데 요셉의 보폭 속도가 측량되어진 거예요. 정확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하필 이때에 아기를 가졌을까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갔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아기를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또 황제는 이때 호적을 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고생하는 그때 수고하는 이 시간에 놀라운 한 섭리의 손길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갔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그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아파하는 이 자리, 내가 때로 고독에 우는 이 자리, 내가 힘들어 여행하는 인생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섭리의 손길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복음서가 말할 때 말하는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 할 때 이 아사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0원, 2,000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합해 다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주니까 참새 2마리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야, 하나님께서 참새 4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럴 것 같으면 2아사리온을 아예 이야기를 안 했어요. 5마리를 강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한 마리 우수리로 덤으로 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쓰신 거예요. 덤으로 주는 그 한 마리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1,000원으로 2마리 살 수 있는데 2,000원이면 5마리 주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계산하고 보고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관심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30절 3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와 방앗간 뭐 이런 거 있잖아. 많은 참새가 많잖아요. 왔다 갔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너희는 훨씬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를 이야기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종류대로 다 만들, 그 종의 기원 그러잖아요. 사람만 종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호박은 호박종으로 호박처럼 만들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같이,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같이,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처럼, 인간 종류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 종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죠. 우리는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억짜리, 1,000억짜리 이런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다고.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1.1핵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덤으로 끼워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다 알고 체크하고 있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오늘 예배 말씀 마치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일세.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만사를 주님께 내가 내어 맡기려 할 때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참새의 관심이 있고 다 알고 계시다고 해서 참새가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하고 추워 얼어 죽기도 합니다. 뱀의 밥이 되기도 하고 새총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손 밖에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돼요. 그래야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감기도 안 걸리고 사업 실패도 없고 이별도 죽음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병들고 실패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대청도 백령도를 갔다 오면서 백령대청인데 원래는 백령도 갔다 대청도.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가지고 대청도 백령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갔다 왔어요. 여기에서는 그때 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동안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 한 방울은 주셨어요. 그런데 비를 맑게 이렇게 햇빛이 쨍쨍 비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비를 한 방울 살짝 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저희들이 대청도 갔을 때 첫날 저녁에 일몰을 보고 싶었어요. 일몰이 너무 좋다 하길래. 그래서 오늘 못 본다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씨를 보고 저녁에 낮에 운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분이 가이드까지 하시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은 오늘 일몰 못 봐요 이러더라고. 비가 와서 안 된대. 그 저녁에 과연 비가 살짝 뿌리더라.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 비를 살짝 뿌려가지고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일몰을 멋있게 보셨어요. 정말 잘 봤어요. 코타키나 말로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보면 됩니다. 일몰을. 정말 그렇게 잘 봤어요. 이틀 동안 그렇게 줬더니 마지막 3일째 비가 오더라고요. 추적추적 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오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데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거기 배가 못 떠났어요. 그런데 점심 때 우리 배는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3m씩 뛰는 거예요. 3m. 이야, 아이고 저쪽에서 얼마나 왜그래. 우리 여기 간 사람 중에 반은 전부 다 토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영자 권사님이 거기서 왜 여기까지 와서 사고 냉면을 안 먹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사고 냉면을 먹고 왔어요. 근데 그걸 다 토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 먹은 거 아깝다고. 세상에 어떤 일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고 냉면 할 필요 없어요. 예? 그 먹은 거 다 토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너무 좋았으면 너무 교만할까 봐 그랬는지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있으나 하나님은 감사하게 모든 것을 잘 끝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셔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작새는 깃털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랑할 만한 털이 하나 없어요. 황소는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힘을 자랑하지도 못해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는 발톱도 부리도 미약합니다. 참새의 자랑이 있다고 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덤으로 끼어 팔린 참새 한 마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참새에게도 밤이 되면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고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봄이 되면 벌레를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가을에는 나다를 먹어치워서 농부들의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마는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을 나기 위해 이 여름에는 살을 찌운다 그래요. 이 참새가. 그래서 그 지방으로 이렇게 태워가면서 겨울을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털갈이, 겨울이 오기 전에 털갈이를 살짝 해서 털갈이를 통해 옷을 새로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새를 돌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참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분명히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내가 다 맞는 것 같아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심령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의 가치와 세상 가치가 분명히 다른 걸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수군거리는 것이나 세상적으로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은 세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아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만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잘 바라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시편 121편 1절 3절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와 로빈새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시입니다. 로빈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왜 저토록 안절부절 저토록 안달하는가? 참새가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와 너를 돌봐주시는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들에게는 계시지 않는가 봐. 참새도 여러분, 참새를 우리나라에서 새 중에 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참새래요. 왜냐하면 참다운 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진짜라는 말, 참이다, 진짜다. 참새, 진짜 새. 이 말이래. 아이고, 야, 그렇게 좋은 이름이 그런 뜻이 들어있는지 난 몰랐어요, 정말로. 야, 여러분, 참다운 새, 진짜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일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여 주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덤으로 팔리는 참새까지도 내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언제나 주신 줄로 믿고 내게 일어나는 고통, 환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신뢰하며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